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결한 처녀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진정한 성도라면 진정한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나 빨리 만나고 싶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진정한 정결한 처녀라고 하면 정말로 내 신랑 만나고 싶다. 근데 정해졌어요, 신랑이 이미. 그죠? 신랑이 정해졌는데 그 신랑을 만나고 싶어. 빨리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같이 함께 살고 싶어. 너무 사랑하니까. 정결한 처녀가 신부가 되어 그 신랑을 맞이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심정처럼 지금 내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기 있는가? 여러분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나의 신랑인데 내가 신부인데 정말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면 진정한 처녀가 되어 신랑 그토록 만나서 정해진 그 신랑을 빨리 보고 싶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그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0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500명이 바라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것을 보았던 500명의 성도들의 눈빛이 야,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승천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500명의 성도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저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소설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요,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담아서 여기에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단 한 말씀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해 오셨습니다.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책을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지막 약속을 하시고 떠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야,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주 예수님이 다시 금방 재림에 가겠구나, 곧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뭐 한 달 있다 오실래나? 아니면 1년 있다 오실까? 길어도 10년이겠지? 여러분,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음 앞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힘, 능력, 그것이 곧 예수님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다면 어떠한 핍박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잠시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다고 해도 그 죽음이 무서웠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떠한 죽음도 내가 주님 섬기는 것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렇게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가짜로 신앙생활 했을까요? 이미테이션처럼 신앙생활 하는 척 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한원문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일당백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 언제 하느냐? 마지막 종말인 언제냐?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징조가 있을 거 아니냐? 주님이 오시는 전초 징조가 있을 텐데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조용히 앉아서 있을 때, 주님, 선생님,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재림하십니까? 가시면,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언제쯤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그때가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징조. 여러분, 비가 오려면, 소낙비가 오려면 그냥 소낙비 오기 직전에 징조가 있잖아요. 막 구름이 그냥 칵 쌓이고 바람이 막 불고 태풍 치는 그 홍수 비반, 그냥 그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에 징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징조는 예수님이 그 날은 모른다. 아들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징조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6가지 징조로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어떤 징조가 있는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야, 내가 진짜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4절과 5절 말씀이요, 쭉 넘어가서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등장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미혹해서 그 미혹을 받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더 극성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과거에는 차이점이 좀 있는데, 과거에는 은밀하게 성도들에게 집을 찾아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그리고 개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한번 와봐요.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교회까지 광고지를 붙여가면서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들에게까지 등기를 붙여가지고 한번 보시고 깨닫고 돌아서세요. 이렇게 전도를 할 정도로 대놓고 지금 아주 적그리스도의 미혹하는 영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예수래요.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통일교회 문선명 씨라든가 전도관의 박태선 씨 같은 사람 두각을 나타냈는데, 최근에는 신천지의 이만희 씨와 또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장길자, 안상홍은 누구고?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인데, 안상홍이 죽고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여러분 그런 이단들, 그리고 이런 신천지라든가 이런 미혹을 당하여 자기들이 보혜사요, 성령이요, 자기가 재림 예수요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미혹합니까? 거기에 미혹을 당해서 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했을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 믿음이 현찮은 사람들 다 다니면서, 또 이 신앙에서 조금 호기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서 미혹해가지고서 끌어가서 미혹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신천지에도 지금 얼마나 많아요? 20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13만 명 되면 세상이 끝이 오리라. 그런데 13만 명이 넘은 것 같아. 이제 20만 명이 돼. 20만 명, 신천지에만 20만 명 이상이 지금 미혹을 당했어. 그럼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미혹당한 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 보통 교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이단의 미혹을 당한 영혼들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징조다. 마지막,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진짜야. 예수님은 실패했어. 그러면서 미혹을 해서 당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아유, 그런 목사님 나를 뭘로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미혹당할 것 같아요? 당연히 감사하죠.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거기 안 빠집니까? 똑똑하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 거기 앉아 있는지. 미혹을 당해서. 여러분 어떻게 영의 세계에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거짓 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영에 한번 붙잡히면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당한다. 요게 징조야, 주님이 오실 징조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계에 많은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초초의 기근과 질병과 전쟁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얼어붙었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그 얼음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바이러스가 깨어나면서 전 인류의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빙하가 막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또 세계 녹색지대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는 밀림지대가 3곳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브라질 아마존, 이 3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는 태풍과 폭우, 기근, 산불 등으로 인해서 재앙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20세기에 전쟁이 한 200번 일어났는데 그 200번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2억 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20세기에.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되면은 아메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같은 무서운 무기들로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징조다. 여러분, 지금 소설책을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징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곧 올 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핍박을 수도 없이 받고 있어요. 가끔씩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가끔씩 동영상에 뜨기도 하고 보내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몽둥이로 여러분 짐승을 패듯이, 나쁜 짐승을 징그러워서 때려잡듯이 사람을 쳐서 덜 죽은 사람을 나무 더미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질러가지고 산채로 태워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은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세계는 이렇게 지금 무시무시하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핍박을 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시대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후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버텨낼까?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참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야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만이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와 같이 점점 심해지는 어려운 판국에 주님 신앙생활하고 믿고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많이 외우게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가르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다섯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 것 같다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재림할 때가 곧 온 줄 알아.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반대와 핍박과 또 이런 것이 있지만, 온 인류가 대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불법이 성행해도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 전가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우리나라 선교사 지난해 말 통계에 의하면 약 169개국에 22,204명이 흩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예요? 다 가 있어요. 다 가 있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거되면 이제 그때가 곧 세상 끝인 줄 알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 말이 아닌 거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아유, 지금 목사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이 작은 땅에서. 미국이 제1위고 우리나라 두 번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달래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 이런 종말의 때에 바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 곧 온다는 징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여 이제 나라를 찾게 되면 이제 금방 올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기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문 앞에.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는데 문 앞에 닥쳐 똑똑똑 요 정도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독립이 돼서 이제 나라를 찾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리고 2543년 나라를 잃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몇 년 나라를 잃었습니까? 36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살다가 1948년 14일 나라를 다시 세우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방황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에 돌아와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우리나라는 여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이 바로 우리나라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곧 온 줄 알아. 내가 곧 온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 징조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종말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달리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잎사귀가, 나무 잎사귀가 연하게 지금 올라오는 녹색빛을 띠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내가 곧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